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필리핀에는 작년 함께하는 교회도 선교사로 가 있고 또 부산 함께하는 교회도 이번 주에 또 선교로 가 있습니다. 참 상둥이 교회 같아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키우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수련회가 지금 덕평에서 전국 전 세계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덕평과 전 세계에 어린이 수련하는 곳에 임하실 것이고 필리핀의 선교 현장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풍성한 한 해입니다. 도주교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한 해 한 해 살면서 이것 쏘고 저것 쏘고 또 죄를 짓고 흑암 가운데 가면 우리 영혼은 자꾸 죽겠죠. 뺏기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얻고 또 풍성하도록 합니다. 그 풍성한 것이 뭐냐면은 작년에 24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올해는 더 풍성한 것이 뭐냐? 25속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단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쉽게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수예배 때 원단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함께하는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에 축복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어린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이 살구나무는 꿈을 꿨어요. 나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 땅에서 물을 올리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태양을 더 받아서 나는 큰 나무가 될 거야. 잎도 무성히하고 꽃도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이 될 거야 하면서 살구나무가 막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특별히 뿌리 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뿌리 내리고 가지를 굵게 만들고 막 광합성 일을 하고 하면서 막 꽃도 피우고 이러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살구나무가 커졌어요. 이제 괜찮은 나무가 됐어요. 야, 이제쯤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다 싶은데 주인이 어디만은 잘라버려요. 윗둥을 잘라버려. 이 살구나무가 완전 좌절해버린 거예요. 왜요? 살구나무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뿌리 있잖아요. 그 밑둥을 잘라버리니까 완전 좌절. 거기다 가지를 다 잘라버려. 거기다가 껍질을 벗겨버려.
거기다가 햇빛에 말라버려요. 살구나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의 기쁨이 되려고 했는데 왜 주인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안전자절. 더 이상 생명이란 건 없는 거예요. 아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완전 좌절되어 있는데 이제 나무가 바싹 마르니까 주인이 또 어디마는 이제 됐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깜짝 놀라가 뭐 됐지? 하니까 그 나무 살구나무를 쭉 자르디만 지팡이를 딱 만드는 거야. 야, 이제 이 살구나무가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열매를 못 맺지만 이제는 주인 가까이에서 주인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겠다. 그러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났는 거예요. 왜? 주인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참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지팡이로 끝나면 된다. 난 지팡이로 되면은 내 인생 다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2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이리만은 심각한 이야기 하는 게 주인하고. 그래서 지팡이 다 보니까 무슨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이 갑자기 뒤만 지팡이를 탁 들더만은요 어두컴컴한 천막 안에 집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았어. 그것도 어두컴컴한 데 집어 던져버려요. 이 살구나무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 지팡이로서의 가치도 이제 없어서 저 어두컴컴한 데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버림받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뿌리가 없잖아요. 줄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살구나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갑자기 자기 몸에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하룻밤에 물이 막 흐르지만은 껍질이 다 생겨요. 가지가 쭉 생기는 거예요. 잎이 피지만은 꽃이 펴요. 하룻밤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매를 보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요. 이거 무슨 일이지? 그 다음날 주인이 그 살구나무를 딱 가져가더만은 모든 백성이 자랑하네. 백성도 날lap섰어요. 이것이 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제가 왜 이래 하냐면은 민수기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너희와 만나는 증거궤 앞에 두라. 살구나무의 근원은 사실 뿌리겠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의식주라 생각하면 합니다. 의식주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좌절이 많았습니까? 너무 힘든 일 많았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이 던져져야 돼요. 그때 뭐냐? 내 인생에 삶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하나님으로서 오는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 하루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서글프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있으면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됐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두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을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 역사하셨고 오늘에 역사하고 있고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대로 계속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 움직여가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을 두면은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없으면 왜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속여서 죽고 멸망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던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곳에 딱 있으면은 과거가 발판이 딱 됩니다. 이런 과거는 다 있죠. 여러분 좋은 과거도 있겠지만 안 좋은 과거도 있습니다. 평생 괴롭히는 상처. 부부싸움 하면은 10년, 20년, 30년 거 다 끄덕내잖아요. 왜?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부부싸움 하면은 남자들은 미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머리가 각져져 있어요. 각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다면은 이거는 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근데 여자는 짜파게티하고 이게 국수같이 이래 돼 있어요. 한 개 뽑으면 오만 땡거 다 뽑이죠.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과거 10년, 20년, 30년 다 뽑아 나와. 그래가지고 말빨도 좋죠? 하니까 남자는 백전백패합니다. 그게 남자 여자 잘거든요. 상처 있으면은 계속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 간에도 깨지고요. 예, 안 좋은 환경, 또 배경들, 진짜 어려웠던 경험들, 트라우마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성공하면 또 교만해져요. 또 여러 가지로 과거는 중요한데, 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과거의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발판에 묶여붙단 말이에요. 대부분 오늘 왜 무너지냐? 과거에 속아서 그래요. 과거가 발판되면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왜요? 전도의 무기, 살리는 무기, 삶의 무기, 삶의 비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과거이 발판 안 되면은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것들을 발판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면요, 내게 하나님의 발판이 싹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 집에 내가 태어난 것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누가 보내셨어요? 내 겁니까? 하나님이 겁니까? 나는 누가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발판을 낳는 시한표가 있어요.
과거가 나의 발판이 탁 뛰는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한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딱 나버리면요, 그때의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쓴 선지자, 죄와 저주의 해방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끝까지 왕 대신 그리스도, 지금까지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었던 것이 사단의 역사였고 죄의 권세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봤구나. 인생의 답을 딱 놔버려요. 인생이 답이 나오는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도 하고 과거 때문에 무너지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 선택했다 나왔다 믿음 선택 나왔다 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쁘면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되버려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부름받고 난 뒤에 참 불신앙도 많이 했죠. 믿음 선택도 많이 했지만 불신앙 선택도 많이 했잖아요. 자, 애국 갚았죠. 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또 여종을 취했죠. 그래가지고 애 낳아가 이스마엘 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종한테 뭐 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이 있었지만 계속 막 왔다 갔다 수많은 믿음이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하도 계속 언약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다가 더 이상 거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딱 돼버려요. 언제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딱 바칠 때에 이삭 대신에 누굴요? 수양을, 그리스도 답을 딱 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 고백이 될 때에,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시한표는 어떻게 해요? 내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최고의 누림이 뭐냐? 오늘은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딱 뜨거든.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롭죠? 네,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통치 안 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있죠. 근데 내게 하나님의 시한표, 하나님 나라의 시한표,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시한표가 왜 내 것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오늘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인정할 때에 내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 인정했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붙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가 내게 임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때 내가 인정합니다. 영접하는 자 인정하잖아요. 뭘 영접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 뭐 어떻게 영접합니까?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냐?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죠. 잠언 3장 5절에서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뭐라? 인정하라. 너희를 기도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직장에 가서 하나님.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 뭐예요?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막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네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 뭐요? 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임하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천사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 천사요. 여호와를 송치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또 사용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는 정수회를 주었노니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꺾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도망가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망으로 충만하고요 헛되이 인생을 안 삽니다. 허탄한 데 인생을 안 빠져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하는 언약, 세계보험한 언약.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소서. 나는 없지만 주의 언약은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요 최고의 누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누림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내게 임하는 시간표가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가정에 보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주 되려고 막 그래요. 맞죠? 여러분 가정은 누가 이깁니까? 저는 100전 100패합니다. 우리 집 사람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당신 뜻대로 다 해라. 예. 그런데 결국은 주님 뜻대로 다 되더라고요. 뭐 이길 필요도 없어. 뭐. 예. 왜냐하면 저보다 아내가 2살 많거든요. 누나한테 져줘야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정의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뭐예요?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오늘 하루 종일 주 되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옵소서. 내 생각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주인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오늘의 시간표 뭐냐? 주님이 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전부 다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삭 봅시다. 이삭이 그리스도로 담냈죠. 어릴 때 그리스도 담냈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하고 다른 삶을 살죠.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벌 적을 게 없어.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 지나가지고 얼마나 적을 게 많은지. 그래서 이삭은 적을 것이 없어요. 왜? 만사 형통이라. 한 번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 아니라 하는 거. 하고 난 뒤에 그렇기는 뭐냐 답대 보니까 뭐냐 답내 보니까 뭐냐 오물 팠는데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뺏겨도 딴 데가 파. 또 뺏겨 딴 데가 파. 세배 그걸 얻어버려요. 농사짓는데 100년 돼버려요. 근데 그 전에 딱 보면요 답낸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진짜 고백해가지고 정확하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날라겠죠. 와! 하면서 마누라 온다!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얼굴 보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이삭은 뭐인지 아십니까? 이삭은 창세기 25장 61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들어오는지라. 그 안에 들어오는 시간에 뭐하고 있었냐? 묵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늘 최고로 누리니까 아내가 오는 시간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뜨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담는 사람이 주 되심을 인정하면은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뺏겨도 또 딴 데 하고 뺏겨도 딴 데 하고 계속 근원을 얻어버려. 그래 뺏겼던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 함께한다. 우리하고 언약 맺자 이렇게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불신자 보고 당신이 하나님 함께한다.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 되심을. 그러면 미래는 어디 되냐? 미래는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됩니까? 우리 딸이 어머니 와서 아빠 왜? 아빠 엄마 왜?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는 거예요. 내 결혼할 때 줄 거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할래? 가는 거예요. 내 시집가면 왜 할 건데? 가는 거예요. 왜 하기는 하나님 알아서 하지. 이미 하나님께 던져졌는데 뭐. 맞잖아요. 하나님 던져주는데 뭐.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뭐요? 꿈을 꾸세요. 언약의 꿈을 꾸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꿈을 꾸세요. 내 가정에 언약의 명문가문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파송하고 막 하나님의 앞에서 경제를 드리면서 막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숫자들이 막 내 후보생 가운데 막 일어날 꿈을 막 꾸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야까 아이고 야까 하면 아이고 야꾸 대뿐 하기래요. 꿈을 꾸라니까 꿈을 꾸세요. 우리 렘넌트 꿈을 꿔요. 알겠죠?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 미래가 언제 성취되고 시한표가 되느냐 하면은 이 기도 제목 속에 계속 들어갈 때에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쳐버리면은 이 꿈이 없어져 버려요. 자,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이 완전 다르죠. 하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 자, 답을 안 내고 인생 살았던 야곱 한번 보세요. 권세 씨빠지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한도배 쳐가지고 하나님 주 되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 주 되심을 안 나눠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요셉은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뭐요? 성령 충만. 감옥 갔는데 뭐요? 성령 충만. 총리 됐는데 뭐요? 성령 충만. 상황은 환경은 다른데 똑같은 게 뭐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일수도 성령 충만. 일이 잘 되어도 성령 충만. 그 꿈을 꾸세요.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최고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을 딱 드리는 영적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의 시한표가 내 것이 되는데 과거가 발탄되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고 최고의 그림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138 이것으로 25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대요. 자,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자, 플랫폼 하니까 좀 어렵죠? 설명해 줄게요. 자, 여는 대구에 가면 동대구역 알죠? 동대구역 가면은 거기에 역이 있고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지하철이 밑에 다녀요. 여기 하나 딱 있으니까 저수 오고 저수 오고 저수 오고 저수 오고 오가지고 싹 흩어지죠. 그런 걸 가지고 플랫폼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건 내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내 속에 왔다 갔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한테 뭐 있어야지. 우리 딸애미한테 물어봤어요. 딸아, 왜? 니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래? 미쳤나? 왜? 키 작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마음에 든다 하는 거예요. 키 작아서 빵점이래. 집 사람 내한테 항상 눈 좀 뜨라 하요 항상. 뭐 제가 뭐 볼 필요 있습니까? 맞죠? 자, 어제도 내가 마누라 보고 여보 고맙다 하면서 내한테 우찌 시집 왔노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요? 플랫폼 만들겠다는 거요. 어떤 거? 영원한 것이 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다고요? 복음을 주는데 그것이 영세전에 있는데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안 똑똑한 사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돼요.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부자한테는 눌리고 똑똑한 사람에는 눌리고 좀 괜찮, 좀 내보다 좀 말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 내가 보험자라는 거예요. 좀 내보다 모자란 사람 같은 사람이 보험자. 그런데 진짜 복음이 진짜 내 거 돼보면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한 사람은 뭐하든 박사든 뭐든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와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 그리다가 막 울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감격해가 막 으아 이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복음 구원의 길다가 막 가슴이 벌벌벌벌 거려가지고 이 복음이 내게 또 삼 그려야 되나 죽겠다. 이거는 가슴 벌렁벌렁 게 아니고 숙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훈련 왜 합니까? 이것이 진짜 내게 될 때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 될 때요, 내가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는구나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던 거고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통해서 믿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건데 세시토록 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항상 누림으로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자, 파수망대를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파수망대는 높이 세가지고 거기서 사람해서 지키는 거 있죠. 이게 파수망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파수꾼의 말이야. 쉽게 말하면 높은 데 올라가 지켜야 돼요. 눈 뜨고. 그러니까 자면 안 되겠죠? 예, 높은 데 가가지고 쫙 지키는데 나를 지켜야 되죠.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 지켜갑니까? 그건 내 가족을 싹 지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다 지키는 거예요. 내 직장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자, 나는 복음 가짐이었으면 내 속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자꾸 오겠죠? 나를 통해서 자꾸 복음 받는 자가 나가겠죠? 플랫폼. 그러니까 항상 누리면은 뭐 되냐? 파수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뭘 누릴 거냐? 여기에 대한 거야. 뭘 누릴 것이냐? 자, 하나님의 것을 항상 누리면 파수망대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24시간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세 가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 살리고 있죠. 이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삶 오늘을 항상 누리면은 나는 뭐가 된다요? 파수망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잡혀러 가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만날 수 있는 이때의 준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께 부탁하고 그 말씀께 부탁하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면 성도에게 이 말씀이 기업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뭐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내 가족 중에 진짜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주세요. 맞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야? 이 말씀 읽어봐. 말씀을 붙여놔. 그게 박수망대라는 거예요.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은 말씀을 전할 때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 기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에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 옥에 갇혔고, 자,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나를 지키는 그 기도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기도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기도의 역사입니다. 나는 기도로 산다. 내 가족은 기도로 지킨다. 내 직장은 기도로 살린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누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모를 하면 파수망대가 됩니다. 너무 좋죠? 오늘 또 숙제 사모일이다. 이게 아니고 오늘 박수망대 응답을 받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나를 지키고 나 가정을 지키고 나의 모든 사람을 지키는구나 하면서. 그렇죠? 예. 사모늘의 고수가 되길 바랍니다. 예, 따라올 수 있는 고수. 우리 할머니들 사모를 하기 어렵지야. 가면 가르쳐 줄게요. 오늘의 말씀 보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딱 잡으세요. 오늘의 기도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쉽죠? 오늘의 전도 내 자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 내 수준껏 하면 됩니다. 꼼꼼히 구체적으로 하면 꼼꼼하고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를 할 때에 집중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파수망대라 합니다. 내 업을 가지고 절대 누릴 보좌에 안테나를 세워라. 안테나는 알죠? 그 우리 처음에 TV 나왔을 때에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쫙 해가 삐삐 돌려가지고 됐나 됐다 하면서 TV 찍 했다가 나오는 거 알죠? 예, 랩런트는 모를 거라. 그 안테나 있어, 안테나 이래가지고 산에 높은 데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빼빼빼빼 돌리면은 TV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가면은 됐다 밑에서 됐다 나온다 하면 자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갔어요. 안 나와가지고. 어떤 지붕에 안테나를 탁 세가지고 전파를 팍 보내는 거 바다가 다 보고 가잖아요.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 안테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나님은 내 업을 성교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교지다. 내 가정은 성교지다는 거예요. 주부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권찰님들 선교사는 지역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안테나로 전파해야 되잖아요. 전파를 보내야 되죠. 말 거냐? 개인 양육하세요. 작은 안테나. 한 명에 찌지지 보내는 안테나. 다락방 몇 명에 찌지지 보내는 안테나. 지교에 지역에 찌지지 보내는 안테나. 유튜브 전국과 세계에 보내는 안테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안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움직이는 안테나, 순회전도. 아시겠죠? 순회전도. 여러분 지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마음에 담아서 내 것 되도록 하세요. 이제 몇 년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간격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후배가 전화 와서 잘 모르는 후배인데 목사님 신장이 안 좋다면서요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신장 여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장 퍼센트 하는데 5%까지 내려왔는데 투석하다가 맨발 걷기 해가지고 25% 내가 투석하는데요.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압니까? 그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 했더만은 발시로 죽을 뻔했어요. 그래 양말 신고 했어. 이틀 해봤어요 지금. 해봤어요. 계속 하려고. 그런데 신발 신고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걸 하면은 일단 피가 맑아지겠고 면역력이 생기겠고 또 이거는 아예 나는 퍼센트 없으니까 이제는 신경이 다 망가졌으니까 뭐 이렇게 그거는 알겠지만 모든 다른 부분을 살릴 수 있겠다. 신발 신고 하고 또 안 하는 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운동장 더 갔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발 벗고 또 하는데 거기에 운동장에 2명이 남학생이 있었는 거예요. 집사람 항상 가방 큰 거 들고 다닙니다. 거기는 항상 전도지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다녀요. 운동하러 가면서 그거 가져와서 떡 보디만 얘들아 하는 거예요. 나는 신발 벗고 운동하는데 하디만 둘이 앉아놨고 보험 전에 매일 그래요. 매일 얼마나 이쁜지 사진 찍었죠. 대문 사진에 올리라 했지만은 올리지 말래요. 왜? 살쪘대. 나는 이뻐 죽겠는데. 왜냐하면은 제하고 결혼할 때마다 엄청 이뻤거든요.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서이 되니까 이제 알죠? 이렇게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올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거 볼게 이뻐 죽겠는 거라. 저는요 그래 못해요. 나는 좋은 책 없나 그것만 생각해. 책 보는 게 좋아. 책 보는 좋아요. 책 보고 하는데 집사람은 야 오늘 연영제 했다. 오늘 어떻게 보험제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당신은 진짜 전도자다. 내가 어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노. 이번에는 핫팩을 준비했어. 핫팩을 준비해가지고 전도하고 핫팩 주는 거야.
애들한테는 뭐 주느냐? 이 핀 있잖아요. 이 핀이야. 예? 여학생 그 핀 사가줘요. 복음 전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로 막 가방 안에 가득 넣어가지고. 그게 이쁜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27년 넘고 30년 다 가까이 되면은 정으로 산다잖아요. 근데 이뻐 보이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평생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세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사역에 여러분 인생을 먼저 둘 수가 있어요. 사역에 인생을 먼저 두면은 그 사역은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이러면은 속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더 풍성. 원래 25의 응답을 받아야 해서요. 풍성이 아니고 뭐요? 더 풍성. 더 풍성. 그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풍성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구나무 비유 재밌는 이야기 들었죠?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주시는 원단 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던져져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기 필리핀에 선교하는 현장에 어린이 순회하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